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중에 참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이 13명, 입교 3명, 유아세례 4명, 세례가 5분입니다. 학습은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성도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학습도 또 입교도 모두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받는 분도 또 입교를 하는 분도 세례자의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의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이날이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한소망 교회로서도 하늘의 잔치를 맛보는 기쁘고도 복된 날이 바로 세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하는 사람이 오늘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도 기쁨의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식에 동참하고 증인으로 서면서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죄를 씻는 예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세례라는 그 단어에 본래 그 의미가 들어있죠.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죄를 씻는 표입니다. 표. 세례식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세례받는 사람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죄는 인류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또 두려움의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 슬픔의 종착지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아픔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모든 노력이 허사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하나 어기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무법, 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법이 없는 상태가 아노미아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노미아,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것이 죄입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과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죠.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좋은 것 아닙니까? 인권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과 미움, 불행, 죽음이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반갑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반가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반갑지 않고 무서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도 사랑스럽던 아내가, 그렇게도 사랑스럽던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연도 사람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없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자연이 아담과 하와를 두려워하고 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정적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연과 서로 대치되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는 모든 제사 제도가 나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게 하는 그 제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진짜로 씻어줄 수는 없어요. 진짜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실제로 씻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방법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세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러니 세례 예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의식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는 우리 학생들, 이 예식은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돌잔치 기쁘죠. 입학식도 기쁘고, 어떤 자기가 진급을 해서 취임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지난주에 결혼한 커플도 있는데 결혼식도 기쁘죠. 5월 9일 날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대통령 선출되어 가지고 취임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식보다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세례식입니다. 학습을 받는다는 것, 입교를 한다는 것, 그만큼 기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두려움, 그 종착인 죽음의 근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기 때문에 이 세례 예식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세례는 죄를 씻는 표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표인 동시에 연합의 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연합,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말미암은 이 연합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와 연합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오늘 시행하는 일입니다. 세례는 오늘 시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찬찬히 다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루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치루어졌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식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한 관계 또 연합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행되는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식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연합,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 그것을 회복하는 표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성도들과 연합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인 동시에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하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고 다른 성도들과는 연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두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 화목됨이, 그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써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가 깨어졌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됨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식은 예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한 몸이 되는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세례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소 닭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팔의 아픔을 다른 지체가 느끼지 못한다면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인데 가끔 머리가 둘 달린 그 쌍둥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몸인지 두 몸인지 알려면 한쪽 아이의 머리를 탁 때려보면 압니다.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쪽 아이가 아픔을 느끼면 한 몸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그 연합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인 동시에 교회와의 연합임을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하나됨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의 표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한 성도는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목욕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은 뭔가 내 몸에 때가 묻을까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세례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전과 똑같이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무 거리낌 없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는 결혼식에서 하는 서약과도 같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 그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언약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그리로 흘러가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그런 결단이 바로 이 세례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의 종로릇 하던 삶을 이제 끝내겠다는 결단을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 증인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복된 세례의 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찬과 세례 예식 두 가지뿐입니다. 이 성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눈으로 보는 말씀이 바로 성례입니다. 이제 곧 세례식을 거행할 것인데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분이나 또 자녀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나 증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이 예식을 통하여 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세례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씻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겠다. 내가 죄와 싸우겠다.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그런 결단으로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